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우리 토요일 날 묵상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말씀입니다. 24장은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 있은 후에 해와 달의 빛을 잃고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큰 권능이 흔들리는 그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자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36절에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나 그날과 그때에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오신다고 한 그때, 그때의 그 상황들, 지진과 기근과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하는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다라고 미혹하여 그들로 속이게 만드는 그때 징조들은 있으나 하고 징조는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정확한 때, 그 날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전사도 또 아들인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다는 것은 일체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거 약간 애매합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들의 삶은 무슨 삶이냐? 우리들의 삶의 양식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은 포도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의 생명 같은 것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일,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사명이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날이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저 나의 양식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정말 포도원이 돼서 우리가 가는 공동체마다 포도원이 돼서 잘 일구어서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 그것이 내가 할 일이야. 결국 그것이 뭐냐면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순종,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순종. 그런데 여러분 앉아만 있는다면 생각만 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거는 실제로 행함이 믿음이거든요. 내가 한 발짝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한 발짝 뛰어야죠. 아이가 걸음마를 하는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론을 가르쳐. 야, 애기한테 한 발 뛰려면 이제 힘을 줘야 돼.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뤄내서 한 발을 떼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한 발을 딱 뛰는 거야. 그럴 때 반동으로 한 발을 또 딱 뛰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이론을 계속 가르쳐요. 이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이론을 알아요. 그렇지만 한 발 뛰는 건 어려운 거예요. 행하지 않아요. 그럼 앉아서 이론만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발 뛰라 그랬지. 오른발 뛰고 그때 힘을 딱 줘서 왼발도 뛰고 이렇게 균형을 잡으라 그랬지. 아, 이렇게 해서 걷는 거구나. 그런데 일어나서 걸을 생각을 안 하고 앉아만 있는 거야. 앉아서 엉덩이를 비비면서 막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일어나라고.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는 거지. 야, 말만 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일어나. 걸어야지. 너 그러면 장애인이 돼, 장애인. 그러면 온통 다리 힘도 없어지고 장애인으로 살아. 그래서 우리는요. 행하지 않는 교인들은 사실 영적인 장애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거 앉아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믿음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다 배웠거든.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서서 걸어가는 거 배웠거든. 그런데 앉아 있는 게 편해. 일어설 때요. 수없이 넘어져요, 아이들이. 그 넘어지는 아픔을 겪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근데 부모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앉아서 넘어지고 하면 잘했다고, 넘어져도 잘했다고 박수 쳐 주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다가 넘어지는 건 잘한 거예요. 너무 박수 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러다가 쓰러지고 저러다가 쓰러지고 정말 너무 화가 난다 그러고 그러면 잘했다고 제가 막 박수 쳐 주는 거예요. 너무 성장했다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이거 많이 성장된 거라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또 한 번 쓰러지고 저한테 오면 좀 이렇게 쑥스러워해요. 아니라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박수 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잘했다고. 그런데 저희의 근심은 앉아 있는 이들인 거예요. 알기만 해. 입으로는 무성하게 얘기하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책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종말의 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있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처럼 나의 생명이 되고 양식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처럼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도 한 발 떼고 또 한 발 떼고, 그래서 말씀 하루에 하나씩만 지키세요 하는 거예요. 한 발씩만 떼어도요. 어느 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시잖아요. 맨 처음에는 한 발 떼고 넘어지고 쿵 하고 아프고 아유 싫어, 난 앉아 있고 싶어. 그러나 아니지. 그 영혼을 살리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나의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주님과 함께 누려야지 하는 삶. 여러분, 행해야지 못 행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굉장히 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해 봤더니 절대 안 되거든요. 그냥 훅훅 넘어지거든요. '야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이.' ঠিক 정확히 알아야 돼. 그게 직면이라고 해요. 직면해야 되는 거. 해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주없어서 하는 기도, 애기 기도하다가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자꾸 넘어지니까 주님이 일어나라 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종말의 때, 날, 이것을 얘기하는 자가 이단인 거예요. 이단.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는, 정확한 날짜를 정하는 건 이단인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난 안다라고 하는 것이 가짜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조차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주님의 사명은 십자가 지고 하늘나라에 가실 건데, 그리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오직 십자가 지는 사명을 감당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다시 너에게 올 것인데 노아의 때와 같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제 배를 져라. 그래서 배를 졌어요.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아이고 바보같이 산다. 이렇게 좋은데 놀러 가지도 않고, 이렇게 좋은데 뭐 재밌게 살지도 못하고 이 무슨 산에 가서 뚝딱뚝딱 미쳤구나. 아이고 한참 돌았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요, 주위 사람들요 미쳤다고 해요. 정신 나갔다고 해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좀 놀러 다녀. 놀러 다니라고 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가 원하는 대로 좀 살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미쳤다. 이 바보 아니야." 하고 노아가 방주 질 때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끝까지, 그리고 방주 다 짓고 "이제 됐다.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면 이제 끝인 거예요.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제 물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도 몰라요. '아 즐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특별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고 막 좋다고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준비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서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누가 구원받았어요? 직계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아내와 아들과 자부만 구원받았어요. 딱 8명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주님 하면서 우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불쌍해서, 십자가 지니까 너무 불쌍해서 큰일 났다. 그랬더니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 너의 구원이 온전히 돼야 너의 자녀가 구원받아. 너가 온전한 구원이 안 되니, 그러니 육으로 자녀를 가리키니, 육의 세상에서만 잘 살게 만드니 하늘 나라가 임하지 않아. 너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리더는요,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데 생명을 다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대학생이요 정말 대화가 틀려요. 무슨 전도사님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엄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 자녀가 너무 자랑스럽고 예쁘죠. 그래서 제가요 사실 그 엄마보다 그 딸을 더 이뻐했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얘가 지금 아직 이렇게 훈련 받을 때, 아이도 아주 온전해서 훈련 받을 때, 집사님 이런 딸 없어. 정말 나 우리 교회에서 요즘 최고로 이뻐, 최고로 이뻐. 아니 그 어린애가, 그 대학생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고요. 정말 이를 악물고요. 막 새벽 예배를 나오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묵상. 누가 청년이 그렇게 해요? 정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려고요. 힘들면요 방에 가서 2시간씩 기도한대요. 청년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 너무너무 이뻐 가지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뭐 쓴뿌리도 있고 과거의 상처도 있고, 그것을요 이제는 대부분 다 과거의 상처가 다 치료가 됐어요. 거의 다 치료가 돼서, 하여튼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 지역장님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컵바 뭐 얘기만 하면 막 정말 제 딸이에요. 제 딸. 영적인 딸이죠, 저에게도. 그래서 막 너무 이쁜 거예요. 막 너무 행복해요. 막 같이 막 맨날 박수 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무엇에 힘써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가 언제야? 다가오는 건 우리 이제 알아요. 징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가 세워져야, 그래야 천국, 온전한 이 복음, 천국 복음을 가지고 가족 구원이 있습니다. 이 복음, 이 복음은요 유앙겔리온, 이거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여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이웃들에게 천국을 알리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복된 소식을 알고 있는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홍수 때에 노아가 끝까지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든지 어쨌든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에 힘썼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즐겁고 놀고 살고 이것에 힘쓰지 않고요. 구원을 위해서 다 사용한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했더니, 그랬더니 결국은 내 가정은 책임지더라. 이것은 여러분 가족, 특히 자녀는요. 그래도 어렸을 때는 말 들어요. 그래도 자녀에게 여러분이 있는 거 잘 흘려보내세요. 자녀까지는, 가족까지는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족까지는. 넘어서까지는 그거는 좀 어렵지만, 가족은요 생명을 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생명 주는 사랑하면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우리 가족을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 우리 시댁 식구들이 과연 구원이 있을까? 정말 저 솔직히 퀘스천 마크였어요. 우리 친정은 지금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가 원하는 뭐 그 견고한 믿음까지는 아직 안 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교회 다니고 그래도 주님을 알고 믿고 말씀도 알고 성경도 알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는 쉬워요. 다 뿌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만 이제 더 섬기면은 쉬워요.
시댁은 아예 교회를 다녀본 역사가 없는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이게 과연 될까? 이게 될까라는 것이 조금 제 안에 퀘스천이 좀 있어서 그리고 또 저 심령이 가난한 환경이 정말 가난해서 그래서 주님을 찾으면 모르는데 그냥 물질이든 뭐든 뭐 또 다 풍족하니 그러니 심령이 가난해지지도 않고 '아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하는 게 있었는데 요번에 어머니 사건을 통해서 인제 어저께 어머니랑 좀 얘기를 했어요, 저녁 때. 그래서 인제 지금 너무 인제 좋으시다고 해서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더 좋게 다 좋게 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는 오직 천국만 생각하고 그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갈 준비하셔야 돼요. 미운 사람 그리고 요번 사건으로 혹시라도 자녀에게 섭섭한 거 있으시면 그러면 그냥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래도 어머니 이 자녀들 보니까 우리 형제들 보니까 그래도 참 선하고 다 착해요. 다 효자 효녀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런 마음 있으시면 다 이렇게 섭섭함도 없애시고 그래야지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가 또 밤에 주무실 때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주무실 때도 회개 다 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그렇게 주무셔야 또 자다가 천국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서 다 회개가 돼야지 천국을 가니까 자다가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다 회개하셔야 되면 마음 안에 섭섭함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그러면 이거 천국 못 가요. 그래서 회개하셔야 되니까 어머니 이제 걱정할 거 없잖아요. 어머니 이제 돈 걱정할 것도 없지 뭐 걱정이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그리고 손을 꼭 잡아 드리고 꼭 안아 드렸어요. "이제 어머니 천국 가면 되고요. 그냥 자녀들 위해서 천국 갈 수 있게끔 기도만 하세요. 제가 나중에 잘 섬겨서 천국 데려갈 거예요." 그랬더니 "고맙다." 그러면서 전화기가 옆에 있었는데 바로 전화를 딱 열면서 요번에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조금 딸이 막내딸이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한 것 같아요. "엄마 왜 그러냐."고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해서 섭섭한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딸한테 뭐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그래서 "아니에요. 저기 딸이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인제 그랬더니 바로 핸드폰을 딱 키더니요. 이게 바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용서하고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바로 딱 트시더니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언니가 믿음이 좋아 갖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잘한다. 정말 그러니 너도 교회 다녀라. 지금 당장 교회를 못 가면 성경책 사라." 거기서 뭐 넉넉하게 사는데 거기 서점에 가면 성경책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책을 사서 읽어라." 하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언니한테 그 예배 영상 받아서 내가 들었다고. 그래서 "엄마 걱정하지 마. 나도 언니한테 달라 그래서 예배 영상 요번에 들었다고." 그랬더니 "너도 이제 좀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아. 그러면 좋아. 다 편해." 그러면서 하여튼 그렇게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인제 그래서 인제 제가 약간 피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그랬더니 "너 설교 듣는데." 하고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안아 드리면서 "됐어요. 어머니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계속 기도만 해 주시고 편안히 인제 사시면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알겠다고 하고 어저께 얼마나 기쁘든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정말 십자가를 지니 그 어머님이 그렇게 순하게 그러더니 직접 인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유 목사님이 자녀 위해서 자꾸 전화해서 이 교회 가라 그러고 예수님 믿으라고 엄마가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알았어, 알았어." 만 말로만 하셨는데 할렐루야 십자가 지니까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 "주님도 이것이 나의 양식이야."라고 말씀하셔요. '아 이게 되는구나.' 우리 아가씨도 얼마 전에만 만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요번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셨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제가 막 뒷골 당겨서 거의 막 쓰러지기 직전의 사건을 이렇게 보내서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막 그 행동을 하시고 하신 것이 정말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건인데 제가 막연하게 안 섰고 잘 승리한 해서 십자가를 안 내려놔서 이런 구원의 역사의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 왔어요. 정말 신경질 나서 막 십자가 다 내던져 버리고 '나도 좀 편안히 살고 싶습니까?' 방주 '나도 이제 그만 짓고 싶어.' 이게 뭐야 120 년을 지었거든요. '이게 뭐야? 내 팔자가 뭐야 이게. 이거 다 때려치우고 싶어.'라고 하면 가족의 구원은 없는 거였어요 노아도. 그런데 끝까지 졌더니 세상에 이런 은혜가 생겨서 얼마나 기쁜지 이제 둘째 내도 예수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 보내셔 갖고 둘째 내도 예수님 믿고 우리 아가씨 내도 인제 우리 또 막내 동생도 참 다 믿고 이제 길이 확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인제 알아서 막 저보다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반드시 십자가만 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40 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재림 때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때에, 그때에, 그때에."라고 24장 계속 말씀하셔요. 그때에. 그때가 있는데 모르는 것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주님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밭에 있는 거 지금 그때는 남자들이 밭 일을 했으니까 남자들이 그 맷돌질 지금 여자들이 집에 있으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한 사람은 들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들림 받습니다. 그랬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이제 불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형제라면, 여러분의 자녀라면, 부모라면, 이웃이라면 사랑하는 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원수는 차치하고 여러분 가족이 이웃이 버려둠을 당한다면 그냥 불심판인 거예요. 그니 어떡하겠습니까? 이것을 정확히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까짓 거 나의 조금 편함과 나의 자존심과 뭐 억울함과 뭐 이것하고 겨루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정말 천국과 지옥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천국과 지옥이 강력하지 않을 때는 막연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알았을 때는 그럴 때는 그냥 막연하게 그리고 내 인생만 살았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천국이 제 안에 임하니 천국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천국이 확실하니 지옥도 확실히 있는 거죠.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 확실히 임하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임하시면 천국이 확실한 거예요. 정말 이게 살아가는 이 삶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천국을 확실히 아니까 지옥을 알아요. 말씀대로 살 때 천국이 임한다 그랬어요. 이제 말씀대로 사니까 천국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막 어머니를 막 5번을 집을 나가겠대. 90 인데 무슨 집을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방 없고 산대요. 누가 하겠어 마귀가 하는 거죠. 구원받을까 봐. 그리고 막 염장을 다 지르는 거예요. 제 속을 다 뒤집어 놓고요. 누가 그러겠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뭐 요양원 그럼 요양원 가시겠어요? 안 간대 요양원도. 방 없고 산대. 누가 하는 거예요. 방 없고 90 살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하겠냐고요 방도.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막 속 뒤집어 놓고 자녀들 막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나는 자녀도 다 필요 없다고 하셨거든요. 막 "나는 혼자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신경도 쓰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여튼 우리 집을 나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그 말도 안 되죠. 다들 고맙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구원이 없어서 그 막 가족 시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주 결단을 하니 근데 어머님이 정말 끝까지 제 사랑을 알고 그리고 제 손을 꼭 붙잡고 어저께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통장이 있는데" 별로 돈 얼마 없으실 거거든요. 근데 "나 통장이 있는데" 아니 왜냐면 제가 인제 어머니 봄옷을 사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 사랑이 막 넘치니까 "어머니 봄옷을 이쁜 거 사 드리고 싶은데 저번에도 겨울에도 사다 드렸더니 안 입는다 그래서
반품시켰어요. 그러니까 또 화도 나더라고요. 저도 속상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사드려야지 해서 "어머니 기분이 좋으시니까 제가 본업주 사 드릴게요, 신발이랑." 그랬더니 아우 아니라고, 아니라면서 "너 사 입으라고. 내가 통장 줄 테니까 그거 찾아서 쓰라고. 이제 네가 내가 내 통장 써래서 안 된다고 어머니 그 통장 꼭 갖고 품에 잘 안고 계세요. 나이가 드시면 그래도 통장에 돈이 좀 있어야지 어머니 마음이 좀 든든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맞대. 그렇대요. 돈이 있으면 이게 좀 든든하대. 그러 봐요. 잘 갖고 계시고요. 꼭꼭 갖고 계시고요. 우리는 돈 없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셔요. "니네 돈 없잖아." 우리 돈 없어요. 없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임대 아파트 살려면은 어떤 권사님도 여기 살아 같이. 그런데 그 아드님이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은 교회도 조그맣대. 그러는데 금 덩어리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 통장에 돈이 얼마 있으면은 거기서 나가야 된대요. 임대 아파트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사니까. 그래서 이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갖고 있대. "너도 금으로 만들어. 아니면 여기 쫓겨날 수 있으니까." "어머니 저 얼마 받잖아요." 그거 받는 거에 제가요 1년 작년도 그렇고 받더니 반을 헌금했더라고요. 이만큼을요 헌금했어요. 저는 주님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지옥 갈 죄인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오신 것이 저는 막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정말 막 생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드릴 수가 없어서 저는 자기 조금이라도 주신 거 헌금을 드려요. 헌금을 정말 뭘 해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드렸더니 반을 드리더라고요. "그럼 뭘 먹고 사니?"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죠. 그리고 이웃도 사실 좀 섬겨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게 기적이죠. 이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는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다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하셔요. 저도 신기해요, 살아가는 게. 어머니 저는 돈 없어도 되고요. 저는 돈을 가지고 계신 창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저는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요. 저희는 정말 이곳에 딱 살면 돼요. 금 이런 거 그거 이렇게 노래도 나중에 돈이 필요해.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제 안에 계셔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없어요. 신기해요. 다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랬더니 "알겠다." 다시 손을 붙잡고서는요.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라고 믿음이 없으신 그 어머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머니도 꼭 하나님과 함께 인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꼭 같이 모시고 가슴 안에 모시고 사세요." "알겠어. 내가 꼭 예수님 가슴 안에 모시고 살게."라고 계속 인제 삶으로 이렇게 전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 갖고 어저께 얼마나 기쁘든지요.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한정원이 구원만 되면 기쁜데 우리 가족이잖아요. 어머니잖아요. 형제잖아요. 얼마나 어저께 기뻤는지요. 정말 꿀잠을 자고 3 시에 일어나 가지고 그래 갖고 말씀을 봤어요. 일찍 자니까 또 일찍 일어나 가지고요.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행복해요. 어저께 너무나 큰 행복을 또 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남아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가 되고 우리 형제가 될까 봐. 그런데 남아 있지 않고 같이 올라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2 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시간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이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들이 언제 어떻게 천국에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육을 벗을지 지옥을 가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정말 이웃을
나를 죽이고 살아가야 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그 억장을 무너지게 하고 십자가 내려놓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45절처럼 사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라고 맡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잘 나눠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물질, 시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시간도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땡 하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시간도 나눠서 전도하고 물질도 나누고 뭐 이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잘 하고 있으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상급도 있을 거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하나님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모든 것을 맡긴대요. 시간도 맡겨주시고, 그래서 장수도 하고, 왜냐하면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소유, 재산도, 재물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자꾸 나누어서 뭐 하라고요? 포도원을 일구고 구원을 위해서 열매 맺으라고, 무엇이든지 구해 다 주겠다고 그래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 왜 구원을 위해서라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하고 상관없이 그저 나 혼자 먹고 살려고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여기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주인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 악한 종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고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사는 것이 악한 종으로, 악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료들을 때리고 서로 싸우고, 내가 옳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내가 그냥 흥얼흥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우리에게는 주인이 다 계셔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정말 위선자,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자.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그래서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가는 거, 내 시간 내 물질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벌에 처하는 자, 주인 행세하는 자이다.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디서요? 영벌에 처하여서. 여러분,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고요. 주인이 주님이 되시며 주님 뜻을 따라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하는 그 삶을 삽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경험해 보니 구원은 누구에게도 반드시 있는데, 공동체 안에 딱 한 사람, 십자가만 끝까지 지는 자, 나의 자존심이고 뭐 그냥 주님만 붙잡고, 주님은 침을 뱉고 뺨때기도 맞았는데 나는 이 정도 아니었잖아 이러면서 사실 이겨내거든요. 나는 뺨때기 맞는 것도 아니고 채찍으로 온몸이 찢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조금 자존심인데, 조금 억울함인데,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내려놓는다면 정말 악한 거라고 지금은 좀 생각이 저에게 들어요. 어마어마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요많은 어려움 때문에 정말 내려놓겠다고 한다는 건 교만한 거고, 주님의 은혜도 모르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요번에 정말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며 너무 사순절의 은혜에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이 흘려있는 주님의 이 현수막의 이 보혈처럼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모든 거, 이거는요,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정말 온전히 구원이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지면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다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요번에 부활주일날 정말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되길 원합니다. 그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충성된 종에게 다 맡기겠다. 그의 모든 재산, 모든 소유,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맡겨서 구원에 이르도록 나눠주는 자, 양식을 나눠주는 자 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우리는 나누는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받으려고 뭔가를 잡으려고만 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거라도 나눌 때에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기겠다. 이것도 내 것이 아니라 맡겨 주셔서 사용하라. 이 구원해서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종들이 맡긴 것을 내 것이라고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여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라고 인정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거룩하고 복된 노아와 같은 그런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심령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